10월 26일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심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부터 우리는 고린도 후서를 읽게 됩니다.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는 참으로 우여곡절이 많은 관계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직접 개척한 교회로 사도 바울도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애정이 있다고 해서 문제가 없다는 말은 아니지요. 교회가 어디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리는 대로 그렇게만 교회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소아시아를 비롯해서 주변에 여러 곳을 다니면서 교회를 개척하고 또한 여러 교회들을 돌보는 과정 가운데에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그 이후에 좀 있다가 늘 함께 있지 못하고 소식만 주고받는 중에 이렇게 총 4번에 걸쳐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여러 가지 문제와 상황들을 듣고 보내는 편지인데요. 그 중에서 2번 편지가 고린도 전서로 우리 성경에 있고요. 4번 편지가 고린도 후서로 우리 성경에 실리게 됩니다. 1번, 3번 편지는 현재 발견되지는 않고요. 우리가 고린도 전 후서를 통해서 이렇게 총 4번의 편지가 최소한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따름입니다. 고린도 전서에서는 교회 내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회답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 야기하는 문제에 대한 답을 제시하고 있다면 고린도 후서는 외부에서 교회를 흔들어 자기가 지배하고 자기의 세력을 확장시키려는 거짓 사도들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으면서 제일 마지막에는 예루살렘으로 보내는 연보에 관한 내용을 또한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이런 대략적 큰 그림을 가지고 오늘부터 조금씩 읽어가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고린도 후서 1장에 사도 바울께서는 간략한 인사 후에 고린도 교회가 위로받기 원하는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사도 바울이 뭔가 위로할 만한 입장에 있는가? 오늘 본문 8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9절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받은 줄 알았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살 소망이 끊어질 정도로 환난을 당했다, 고난을 당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한마디로 야, 이제 죽었구나, 이제 더 이상 빠져나갈 길이 없구나 하는 그러한 정말 급박한 위기의 순간이 있었다는 것을 이렇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위로받아야 되는 사람이죠. 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정말 힘드셨지요? 아니면 힘들지요? 데미지는 없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사도 바울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너희가 위로받기를 원한다, 그리고 우리가 위로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그 이유가 9절 마지막 부분에서 힌트를 얻어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는 말씀입니다. 즉, 이 모든 환난과 고난이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하나님의 일이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오히려 내가 위로할 수 있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여러분도 위로받을 수 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도 바울은 이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라고 해서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창조의 능력, 이런 능력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그 부분을 특정하여서 강조하면서 붙들고 있는 것을 오늘 읽을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뿐만이 아니라 로마서 4장에서도 마찬가지로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굉장히 강조하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다, 이 부활신앙이지요. 그러니까 이제 죽었구나, 그러면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 나라에 나중에 가면 되지. 여러분, 우리가 부활신앙을 이렇게 이해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요, 조금 더 깊숙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가 그 내세를 말합니다. 내세는 천국을 말하고요, 그리고 그 천국에서는 영생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내세가 있어야 종교라는 타이틀을 가지게 되는데, 그런데 부활, 즉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 그래서 그 살아난 존재가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고, 그래서 영원히 사는 것이 그리스도교 외에는 다른 데는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저 부활절에 우리가 나중에 주님 오시면 다시 살겠지 하는 그 정도 차원의 그러한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부활 때문에 그리스도교는 종교와 그 학문을 넘어 진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가장 큰 의미는 그 다음입니다. 지금 고난도 그 다음이 있다는 것을 부활이 말합니다. 인간의 마지막 한계인 죽음도 마지막이 아니라 그 다음을 위한 시작이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예수의 부활이거든요. 인간이면 누구나 죽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조차도 마지막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그 다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이것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제로 보여주셨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믿으면 너희도 그대로 될 것이라고 선포하시면서 말이죠. 이 부활신앙 안에서는 마지막이 아닐 수 있고요, 끝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죽기 직전까지 살 소망이 끊어졌다 해도 죽음까지도 마지막이 아니라 첫 시작으로 바꾸시는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여러분 위로가 되지 않았을까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사인으로 알아서 그 고난 중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도 바울이 위로받지 않았을까요? 위로받은 자가 위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왠지 위로하지 못할 형편에 있는 사람인 사도 바울이 위로를 하는데 그게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만 의지하되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렇게 말하면서 나는 그것으로 위로받았다. 나의 위로가 여러분들에게 증거되고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오늘의 환난과 오늘의 고난이 마지막이 아닐 수 있고요. 끝이 아닐 수 있습니다.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될 것이고 그 다음을 약속하시는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바 될 때에 여러분, 주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새로운 장면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요셉의 감옥이 그랬고 다윗의 굴속이 그러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광야가 그러했고 다니엘의 사자굴이 그러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더 이상 믿음의 사람들을 묶어둘 수 없었습니다. 죽음조차도 묶어둘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입니다. 이 부활의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다음을 열어가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은 자를 향해 잔다고 말씀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마지막이 아니라 새 시대, 새 것의 새 통로가 되고 시작이 됨을 고백하며 오늘 나도 바울처럼 위로하며 사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